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엊그제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아동 순수성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수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 그러니까 18세 이하여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서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공식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확실치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나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가 나왔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원에서 이 법안이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빙의 차이로 통과한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운 미국 국회의원들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수술을 찬성한다는 것이 놀랍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사실 캘리포니아, 특별히 캘리포니아요, 이미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타주, 여기는 아예 법안이 이런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타주 아이들이, 그러니까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일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내용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침으로 내려서 가르치려 한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5살 아이부터 이제 교과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앤이라는 아이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여자아이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이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 5살부터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 이 고유의 성이 아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겨우 5살짜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내용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신앙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교사들은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래서 이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또 신고하면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잘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뒤에 마귀가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볼 때 이게 이 성천적성이 모호하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가르치면 그러면 LGBTQ 온갖 성적 혼란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뭐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예견된 일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end time에 이르면
사람들이 다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놀리는 일이 있다. 이게 그 가만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그렇고 폼페이 최후 날에도 공통점은 늘 육신의 정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적인 문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분열과 육에 속했다, 성령이 없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육에 속한 자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제 분열인 겁니다. 언제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 식구가 되면 왠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믿지 말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이 그런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되면 가족은 분열합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되면 가족이 분열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열해. 그래서 그 분열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 희한해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해. 나눠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나눠지고 부부 간에도 나눠져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하나됨이 없어요. 인간은 보니까 예수 십자가로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이 거기에서 허물어지지,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뭐 이렇게 뭐 취미 생활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생각이 같고 우리는 좀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다 가짜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길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가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과 몽연을 같이 맺으면요 반드시 분열해요. 희망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우리는 무슨 예수 뭐 소망 주면 죽게 인내 맨날 노래만 부르죠. 근데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소망은 주님 밖에는 없어요. 생명도 주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소원의 내용 그 안에서 밖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교인이 되면요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다 가짜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머리는 좋아.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일이지 내 생각으로 뭘 주장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닌 거거든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교인이 된 성령 없는 교인들 때문인 겁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선교하기보다는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당을 짓고 육의 생각으로 주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늘 싸움터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 오늘 본문이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래서 시끄러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는 참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은밀히 들어온, 이게 유다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성령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거든요.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이, 이 유다가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 같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유혹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23절입니다. 23절이 매우 흥미로운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을 미워했다기보다는 그의 삶의 태도와 그가 지은 죄를 미워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고, 이게 다 온통 거꾸로 된 거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원래는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 거꾸로 된 일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죄를 지을 때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죄와 악을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육에 속한 일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보고 싶어 합니까? 안 보고 싶어 해요. 미운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갖다가 죄에다 사용해라. 알고 보니까 이게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다 주님이 주신 감정이더라고요. 칠정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을 미워해. 성경 보는 것을 싫어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 그 감정을 그런 데다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감정, 미움이라고 하는 좋은 감정을 악에다 사용해라. 악에다.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싫어해라. 그거 미워해라. 그거 술 마시는 거 그거 싫어해라. 미워해라. 사람을 용서치 않은 거 그런 마음을 싫어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육에 속한 일들을 다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늘 드리는 얘기지만은 주일 성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세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미워하세요. 그런 걸. 육에 속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미워하십시오.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육에 속했을 때 좋아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끝났어요. 뭐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모든 거. 그럼 어떻게 이게 끝났나 보니까 그런 게 싫어진 거예요. 그냥. 싫은 일을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싫은 일은. 제가 한번 게임에 중독됐다는 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무슨 영화관 가는 거 그렇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무슨 명절 때였나 쥐꺼를 봤던, 옛날에 오래전에 성령이 나오네.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화관은. 근데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진짜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배설물과 같이.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좋았던 거 이제는 값없는 거, 일도 없는 것을 그냥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에요. 전도하러 가자 할 때 기뻐지고, 선교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사인업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할 때 그냥 제일 앞자리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시간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육에 속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모든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라라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구원하라는 것이 오늘 유다서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켜 남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5살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이 희한한 세상, 정말 LGBTQ로 있어서 온갖 성적 혼란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게 엉뚱한 거를 사랑합니다.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죄를 다 끌어안아 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세상에 물들어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오늘 유다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다.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지키면서 남을 구원하라.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지켜, 그리고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